다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자 머문 곳을 성전 삼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 여러 면에서 달라진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며 우리가 지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계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가 지나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소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일상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화의 모든 가족들, 노년부터 뉴스 그룹 모두에게 건강의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인도해 주시사 주어진 생의 일터와 그 일들 속에 감사와 손의 수고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평화의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고 지금의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예비하신 비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힘과 또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그리고 주님의 고통과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기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 어느 해보다 하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부활절 그 시점을 기해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다시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정의를 위해 우리 평화의 교회가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늘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는 생명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소리, 하늘의 생명, 그 기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의 고국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 속에 하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깨닫고 추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4월 첫째 주에는요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지만 다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삶을 다스리 새롭게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화로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의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더욱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사람도 많이 먹이시고 사람들도 많이 감동시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하니까 정말 이제 우리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이냐?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받드는 게 걱정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까가 걱정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됐을 때 내가 어느 지위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크냐? 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저 어린아이들 봤지? 저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마라. 어린아이는 낮아지지 않느냐?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딱 알아들었어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만을 가지고 고민하고 싸웠구나. 참 한심하다.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은 이어진 게 뭡니까? 아, 주님 보니까요, 예수님 우리 제자 그룹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막 병도 고치고 그러고 다녀요. 귀신을 내쫓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막았어요. 니네 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 딱 그러고 막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자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반대하진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제자의 핵심 그룹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야 우리도 한번 흉내내서 저 메시아 이름으로 병을 고쳐보자, 귀신을 내어 쫓아보자 하니까 얼떨결에 그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좀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은 거예요. 뭐 완력을 써서 막았든지 했겠죠. 그러자 주님이 그러지 마라. 자,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류인데, 이거는 뭐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뭐 정말 누군가가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는 소외되고 별로 그 당선에 공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요직에 앉게 되면 반드시 배신이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그 당선된 사람조차도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7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흉내내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해오던 사람인데 자기들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귀신들이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아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뭐냐? 이러니까 그 스게와의 7아들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공을 받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혜택을 입게 되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배 아프죠. 제자들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서 내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막 으스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9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 실력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스게와의 7아들이 막 도망치잖아요.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타나서 니네 누구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게 편승해서 이름을 좀 빛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실력이 바닥나게 돼 있으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일단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리면 귀신 쫓는다는 것도 아니까 우리를 일단 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쫓아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될까봐 그들을 못하게 막은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입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런 이상한 것들이 설치니까 못 봐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한 일은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정통파고 누가 더 주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도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죠. 특히 그 중심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알다시피 아시리아 시대 때부터 유대인 주류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지역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니면 삥 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도 과감하게 그 마을을 돌파하시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아마 좀
예수님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고 좀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또 화가 났어요. 주님, 저 마을에 당장 정말 번개와 천둥을 내려서 마을을 싹 쓸어버립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거의 5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신학적 대화를 나누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부분은 안 나와요. 근데 두 사건을 종합해서 재구성해보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을에 뭐 먹을 것 구하러 나갔다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끝나고 다시금 사마리아 지역이 뭐 요만한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그 우물가는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이런 좀 낭패를 당하신 모양이죠. 예수님 그룹을 향해서 뭐 손가락질도 하고 니들 같은 유대인들이 여기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런 뭐 좀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사마리아가 의미 깊은 지역인데 그 여인과의 신학적 대화를 한 지역인데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불로 확 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기적의 의미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완장을 찾는데 더 익숙했던 겁니다. 윤은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윤은길이라는 소설가가 완장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완장 소설도 물론 읽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TV 문학관 이런 뭐 TV 한국 TV에 그런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뭐 드라마 단편 드라마로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형기라고 하는 배우가 그 완장의 주인공을 맡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수십 년 전인데요. 아직도 그 연기가 생생해요. 너무너무 그분이 거기서 연기를 잘했어요. 굉장히 코믹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거긴 정말 완장차고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람들한테 완장 하나만 믿고 겁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마을의 저수지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어장에는 고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그 조형기, 이제 극중 이름은 종수리인데요. 종수리에게 그 완장을 채워서 그 저수지 지기, 양어장 지기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르고, 이때 그게 이제 누구 개인 소유가 된 줄 모르니까 저수지가 옛날에 거기서 낚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소설에는 그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아니, 드라마에서는 조영기라는 배우가 좀 덩치가 크거든요. 그 세대 사람 치고는. 그러니까 막 그냥 관광객들도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 동창도 혼내주고 막 나중에 완장의 힘이 어느 정도 세지냐면요. 이 저수지를 산 그 도시에서 돈 벌은 부자조차도 와서 고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어장 만들어서 개인 낚시장으로 삼으려고 이 저수지를 빌려 쓴 건데, 뭐 읍사무소인지 면사무소 관리청에다 돈을 내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 같은 일이 있다가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 완장질을 해요. 그러다가 부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술집 장부죠. 그 부월이가 그러지 말자 그러고서 달래서 거기서 둘이서 마을을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완장의 의미도 있지만요. 저는 이 드라마 또 소설을 보면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가 결국 이 완장질이라고 표현할게요. 질하면 좀 그렇지만 어감이. 완장질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월이라고 하는 낮은 계층의 술집 작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이 완장질을 막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뭐 저수지를 지키든 양어장을 지키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다니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기적의 권한은, 나에게 주어진 권력의 권한은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거죠. 그 부월이라고 하는 술집 작부가 달래가지고 이 완장질을 끝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문제냐면 지금 커질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자라는 완장을 차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호의호식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저들이 내 이름으로 하면 그냥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라. 막지 마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막 궁극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라고. 번개를 내려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불기둥을 내려서 이 마을 싹 쓸어버립시다. 그건 옛날 박정희 시절에 차지철이나 하는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 광주에 투입된 그 군인들이나 하는 짓이죠. 보리슬라프 패키지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7개인가 8개 나라로 나뉘었죠. 그런데 왜 이분을 유고슬라비아 작가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그 7개의 나라가 되기 전에 이제 이분은 뭐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죠. 옛날 아주 옛날 분은 아니지만 1992년 그러니까 막 유고 연방이 해체될 즈음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기적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의 시대는 뭐냐면요. 아주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참 그 상상력이 기발하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걸 막 추적하듯이 마치 그 시대 본 것처럼. 이건 뭐 소설입니다. 소설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이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탄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적도 그분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가령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시고 미친 자의 정신을 돌려주신 등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벙어리나 뭐 소경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장의 감수성에서 어긋나니까요. 하지만 이 소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기적이 아닌가 하면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면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호기심이 많은 자,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요. 호기심이 많은 자가 되어서 첩자 노릇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생기고, 죽은 자를 되살리면 남의 원수 되는 자가 늘어날 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그런 또 완장이 어디 있겠어요. 완장 중에 왔습니다. 나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여 그런 기적은 잊어버리시오라고 이 소설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참 짜릿한 겁니다. 병이 낫고 또 궁핍한 생활이 풍요로운 생활로 바뀌고 또 나의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고, 분명히 기적은 짜릿하고 누구나가 한 번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허물어야만, 부셔야만 주님의 참 기적이 찾아옵니다. 기적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두려움과 예측 불가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기도 했고, 그것으로 찾아온 여러 가지 궁핍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꼈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께 어떤 은혜를 간구하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이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허물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이 우리에게 기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이죠. 영화 중에 기적 만들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원제는 leap, L-E-A-P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도약인데요. 믿음의 도약은 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믿음의 도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아마 믿음의 도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손님이 많이 안 들었을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적 만들기라는 영화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이 든 과정을 통해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기적 만들기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돌팔이 부흥사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막 병 고치는 사기도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농부들, 남부에 좀 그냥 좀 보수적인 그 신앙 마을에 찾아가서 막 농부들 상대로 미국 막 사기치고 막 그래서 돈을 그야말로 헌금을 그냥 바구니에 담듯이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죠. 근데 이제 어느 마을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믹한 드라마예요. 코믹한 영화인데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이제 뭐 지역 경찰들이 이 사람은 진짜 부흥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가난한 농부들, 순진한 농부들 꿰어서 헌금만 착복해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사망이 자기에게 좁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 마지막 한탕만 하고 가자. 이제 그리고 손 털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마지막 마을에 들렀을 때 거기 어느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를 하던 어느 여인과 또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 유능기를 완장하고 비슷하죠. 술집 작부인 부어리와 눈이 맞은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 이 사람이 가짜 부흥사인 줄 모르고 정말 병을 낫게 해주는 부흥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그 가짜 부흥사의 눈길이 조금 뭐 촉촉한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막 담은 그런 표정을 간파하고서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영화가 재밌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나중에 마지막 부흥회에서 진짜로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랑도 결실을 맺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은 내가 막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되고 내 삶이 갑자기 화려해지고 내 병이 갑자기 낫고 그런 내 뭐 물질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또한 우리보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 완장을 차고 세상 그 저수지 마을에서 세상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던 종술이 술집 작부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그때가 바로 기적이고요. 바로 기적 만들기라는 영화에서 그 가짜 부흥사가 정말 시골 마을에 작은 웨이트레스하고 진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가난한 여인의 아이에 대한 간절한 치유의 마음이 생겼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늘 기적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받았을 때 내가 제자들처럼 완장 차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소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의 시대 소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혜택을 받고 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기적이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곁에 계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행여라도 우리보다 낮은 자, 우리보다 못한 자, 우리보다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았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기적에 대한 생각은 다 허물어버리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오니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행여 옳지 않게 될까봐, 행여 그릇된 길로 갈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적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참 기적의 혜택을 맛보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교우들,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받았던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주님께서 정말 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을 맞고 또 백신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4월 4일 첫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그 대화방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또 불편한 생각을 가지신 교우들 분들은 완전히 집단 면역일 수도 있고요. 또 CDC나 질병센터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예전에도 우리가 예배 생중계를 했듯이 계속해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그 시스템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폭죽 소리가 막 나네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폭죽처럼 뭔가 축하할 일이 많은 삶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면 예배 시작하더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변명을 한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벌써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니까요. 우리가 동시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면 예배 그날까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강요한다, 다 나오라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생략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백신 순서 오면 그때 잘 맞으시고,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만은 제가 65세가 안 돼서 기회가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더니 어디 검색해 보니까 저도 어디가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는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놓치지 않고 늘 지키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진 그릇된 기적에 대한 생각을 허물고 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